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쫓아가 봅시다. 우선 본문 1절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는 그 후에 라고 하는 이런 언급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이 그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던 후란 뜻인가요?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형들이 은 20의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코덴들에게 팔아먹은 그 일과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에게 와서 악한 짐승이 이 요셉을 아무래도 해한 것 같다라고 요셉의 채세고 피 묻은 채세의 옷을 내밀면서 그런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이 야구에 아주 슬퍼하는 장면이 창세기 37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상황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 떠나 가나안 사람들 거주지인 아둘람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엘, 오난, 셀라라는 이름의 세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쯤 시간이 지났었겠지요. 유다가 첫 아들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여자를 며느리로 취하였는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쳐서 죽이십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가나안 지역의 풍습에 따라서 물론 훗날 하나님의 율법에도 그 명령이 나타나지만 라비라테혼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표현으로는 형사취수법입니다. 후사가 없이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대신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결혼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 장자 엘이 죽고 나자 유다는 둘째 아들인 오난을 시켜서 형수에게로 들여보내서 형의 대를 잇도록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해서 낳은 자기 자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씨로 형의 대 이어주기를 싫어해서 다말과 관계는 맺었으면서도 정작 씨는 땅에다 설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난도 쳐서 죽이십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막내 아들 셀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벌써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셀라마저 잃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유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직은 셀라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에게 주기를 거절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수술하며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유다의 아들인 수아의 딸이 죽었고, 그래서 에도의 기간을 지난 후 유다가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람과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유다가 딥나에 올라왔던 그 소식을 누군가가 다말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입고 있던 과부의 의복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린 후에 창녀인 척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 시아버지를 기다려서 그를 유혹을 합니다. 결국 다말의 의도대로 유다는 다말에게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게 되지요. 그 전에 하룻밤을 함께 해주는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고 다말이 묻자 유다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자신의 도장과 그 끈과 자신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담보물로 이 다말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자 다말 얼굴로 했던 너울을 벗은 후에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고, 그래서 유다가 자기 친구 히락의 염소 새끼를 맡겨 에나임의 창녀에 가서 내가 맡긴 담보물을 좀 찾아와라 라고 했더니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답변이 뭐였어요? 당연히 그 성에는 창녀가 없다는 답변이었지요. 결국 유다는 그 일 때문에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창녀 찾기를 포기한 후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 달쯤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음행의 죄를 범했고 그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 소식에 유다는 크게 분노하며 다말을 끌어내 불사르라고 명령한 것이지요. 그때 다말이 유다가 맡겼던 그 담보물을 꺼내 보이면서 내가 이 물건들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고 밝힙니다. 결국 거기에서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고른 다시는 다말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다만 그 한 번의 일로 인하여서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페레스와 세라로 부르게 된 것이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참 우리가 생각에 좀 불쾌한 지저분한 이런 사건이 왜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유다, 다말, 페레스, 세라의 이름이 모두 함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세상 계보를 기록하는 중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나코로 이어지는 기록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져요? 다윗을 지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까지 이 기록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 본문 사건의 신학적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한 후에 아들을 낳은 그 사건이에요. 사실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 자리에 끼어들 수 없었던 다말을 예수님의 계보라고 하는 그 존재에, 그 존귀한 자리에 다말이 자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우선 본문의 내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지요. 우선 유다가 형제를 떠나 아둘람 지역으로 옮겨간 그 일에 대해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은 20에 팔아먹은 후에 아버지에게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 요셉의 채색을 가지고 속여 말했죠. 아무래도 악한 짐승이 요셉을 찢어 죽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서 아버지 야곱이 너무 슬퍼한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 슬퍼하는 아버지의 고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시심 때문에 서슴지 않고 아우를 죽여 없애려 하는 그 형제들에 대한 두려움과 실망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모든 심리적인 상황이 그를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인데,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형제들 떠났을 때 누구와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까? 이방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였습니다. 또 누구하고 결혼하게 됐습니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는데 어느 족속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역시 그 지역에서는 가나안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그것이 성문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같은 언약 백성들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암묵적인 규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구할 때 팟담 아람에 사는 자기의 친족 가운데서 회오도록 엘리에셀에게 시켰던 것이고, 이삭도 야곱을 팟단 아람으로 떠나보내면서 가장 먼저 했던 당부가 뭐예요? 이 지역 가나안 사람으로 내 아내를 삼지 말고 내 외삼촌의 딸들 가운데에서 네 아내를 찾으라라고 당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는, 물론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따로 거하게 된 그 동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느냐? 더 나은 사람들과 만나고 더 나은 사람들과 교제하겠냐? 전혀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가나안 사람과 교제하게 했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엘오난 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다 어떤 아들들이었어요? 그 악함 때문에 여호와께서 직접 쳐서 죽이는 아들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떠나던 그 동기와 상황은 우리가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절대로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 다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비록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자신부터가 문제가 있고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성령 안에 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안 되는 사람의 가장 대표가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그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지속적인 교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나면 그 어떤 것도 없게 됩니다. 금방 더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의 유다가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언약 공동체에서 상처를 입은 그 언약 공동체에 대한 실망한 이유, 그 이유 때문에 그 공동체를 떠났더니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세움받는, 우리가 세우면 그 영적인 자를 잘 지켜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당연한 그 신앙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해 두시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말에게로 옮겨봅시다. 여기서 이 다말은 어떤 사람을 대표하고 있느냐? 사실 유다는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생겨진 문제 때문에 그 공동체를 떠난 사람을 대표한다면 다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는 그 공동체에 전혀 속하지 않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며느리가 됨으로써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물론 다말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금방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그 삶이 급속도로 좋아졌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을 때 없었던 그런 문제까지도 더 생겨났습니다. 오히려 더 평안치 못했고 평탄치 못했습니다. 엘과 결혼했죠. 그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죽이셨고, 그래서 다시 라벨라테 혼인법에 따라 남편의 동생인 오난에게 주어졌지만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함으로 그도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막내 시동생인 셀라밖에 없었는데 시아버지 유다는 그가 충분히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말 주기를 거절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것은 다말에게 아주 심각한 영적 위기의 상황이었거든요. 죽는 날까지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의미에서 위기가 아니라 그가 겨우 속하게 된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이제는 그들로부터 떨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의미에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다말의 입장에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시아버지지만 또 라벨라테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지만 유다가 양태를 갖기 위해 딥나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를 속여 그로부터 언약 백성의 씨를 받아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그 부분에서 또다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방인 장녀로 알고서 다말과 관계를 가졌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못한 행위였고 또 사실은 뭐였어요? 장녀가 아니라 며느리와 관계한 그 상황이었지요. 물론 오랜 훗날에 이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서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18장 15절에 넌 내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20장 12절에서는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유다가 행했던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죄되고 악하고 그 가증한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함께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남은 아들 셀라가 아니라 다말에게서 난 아들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간적 인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다말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은혜지요. 본문에서 특히 유다와 그 아들들이 보여준 것은 몽땅 다 악함과 죄된 것들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 모든 악함과 죄를 덮으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다말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낳은 아들 베레스와 셀라이리까지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들게 만들어 주시는, 결국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까지로의 세상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처럼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잘 갖춰진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처럼 처절하게 깨져버리고 실패해버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찬송입니다. 그런데 유다 스스로 자기가 가진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찬송이 있는 삶을 살아간 거 아니에요. 유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항상 고백하지만 우리는 본문의 유다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연약하고 더 죄되고 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유다처럼 해서는 안 되지만 자신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너무 낙심하여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도구와 방편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관심은 유다나 베레스가 아니라 다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본 남편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에게 죽어졌는데 그도 또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는 셀라가 다 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셀라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과부로서의 정절을 지킬 의무가 없는, 당장 과부의 의복을 벗어던지고 다른 남자의 시집을 간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과부의 자리를 집어던지고 더 나은 남자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을 창녀로 가장하여 시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가문의 여자로 남기를 원했고 그 가문의 씨를 이어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물론 성경에 그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를 역으로 추적해 본다면 이미 말씀대로 다말은 그 출신 성분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계보는커녕 유대인들의 일반 족보에도 올라갈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말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포함해 총 5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거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없고 그 이삭의 아내 이 리브가의 이름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말을 필두로 해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 그리고 모함 여인이었던 룻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그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게 뭐냐? 물론 다말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뭐예요?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 그러므로 순종하던 자들과 함께, 순종하지 않던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다 가문의 씨를 통해서 아들 얻기를 원했던 것은 단순히 그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이방 여인인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그 주에서 떨려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물론 그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정확한 지식까지는 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지위를 얻어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다말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런데 후에 보면 그가 언약 백성의 씨를 그렇게 얻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은 그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던 일이 되거든요.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죄된 것들을 은혜로 덮으신 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혈통을 따라 되는 일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다말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위대한 신앙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정조를 잘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갈등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반드시 그 결과가 더 좋지 않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 우리의 강함, 의로움, 능력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고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린,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죄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신 후에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셋째,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말이 유다의 씨를 구했던 것은 사실은 유다의 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 언약의 씨를 구했던 것이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품었던 사람이지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 세 가지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정말 예수 더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그만, 보호의 도시 나주에서 열리는 영산포 보호인 한우축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산강 둔치체육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홍어 경매, 홍어 무침 나눔, 홍어 한우 할인 행사까지 보고, 만들고, 맛보고 오감이 즐거운 시간이 펼쳐집니다. 현진우, 현수, 장민우, 특급 가수들과 함께한 무대는 더욱 뜨겁게 홍어의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알싸한 매력을 느껴보세요. 아, 이번에는 한우축제도 함께 진행된다고.